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6번째 교회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다, 가난한 자다, 우리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자기들은 가난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네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 없는 게 없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그런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내가 볼 때에 너는 헐벗은 자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때 니들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부자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나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미국은 그 기아 인구가 1100만 명이 됩니다. 410만 가구가 집이 없습니다. 홈리스들입니다. 집이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지하철에 자고 그런 사람들이 410만 가구에다가 굶주린 사람들이 1100만입니다. 미국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미국이 1년에 남아도는 그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4,500여만 톤의 그 쓰레기, 음식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 음식 8톤 트럭으로 550만 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북한이 1000만 기아라고 말하는데 북한보다도 더 많은 기아가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의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의술을 따라갈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따라갈 제약회사 아직 없습니다.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에 또 훌륭한 제약회사들 많이 있지만 아직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이 나라가 코로나19 앞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벌써 130만이 넘어가죠. 이 엄청난 인구가 미국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세계 최고 발달된 나라, 의학이 최고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가장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의술이 뒤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학이 부족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나라이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강하다, 우리는 가난하다 말하는, 너는 부자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주님은 니들이 가난하다, 니들이 약하다, 거꾸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요,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가장 부자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가장 교회가 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에 가보면요, 거기 성전을 세웠던 그 기둥들 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거 갖다가 써도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주 화려했던 동네, 화려했던 문화, 화려했던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요, 그것에서 그 목장들이 많아가지고 양모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농산물 가운데 목화가 많이 생산되어서 이 양모와 목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광직 공장들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돈이 많이 잘 도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잘 돌다 보니까 은행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재정이 넉넉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났을 때 로마 황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지원금, 지원금을 주듯이 말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로마 황제가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요, 우리는 안 받겠다고. 우리는 그거 안 받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데 주세요. 그래서 황제의 그 하사금을 거부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얼마나 잘 살길래, 얼마나 풍성했길래 황제가 주는 그런 재난 기금까지 거부할 정도로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2세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고요. 이 라오디게아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num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num바라고 하는 이 성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질이 풍성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도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곳은 산 위에 있는 곳이고 동산에 있다 보니까 물이 절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도시가 형성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이 넉넉하고 돈이 넉넉했기 때문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 있죠.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물을 떼기 옵니다. 온천,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온 천지가 하얗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온천물이 파랗죠.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라오디게아의 용수로, 때로는 거기 생활 용수 활용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물,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에 있는 온천수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좀 보여줘봐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진이 많은 곳인데 지진이 나서도 아직까지도 저 기둥들이 저렇게 건재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얼마나 화려했던 곳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화려했던 이곳이 온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르고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 빙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에 있는 그곳에서 얼음 끌어다가 이 얼음물과 온천수물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썼어요. 그런데 온천수물이 11km나 흘러내려오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미적지근한 물이 됐습니다. 저 골로새 빙산의 물이 끌어내려오다 보니까 한참 동안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잘 불신자, 네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믿는 거든지 안 믿는 거든지 확실히 택하라. 그 말은 뭐예요? 믿으라는 것 말이죠.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미적지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열정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랬답니다. 남군과 북군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랭커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랭커스트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어느 편 들어야 되냐? 북군 편 들어야 되냐? 남군 편 들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주 멋진 묘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윗도리는 북군 옷 입고 아래 바지는 남군 옷 입자. 북군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북군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살려줄 거 아니냐. 남군이 들어오면 또 우리 바지가 남군 바지 입었으니까 남군인 줄 알고 살려줄 거 아니냐. 그런데요, 자기들 생각하고는 달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북군이 쳐들어오니까 저놈들 남군 바지 입었네? 다 죽여버리고, 남군이 쳐들어오니까 저놈들 북군 옷 입었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남북전쟁 때 이 랭쿠스터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에 적당히 믿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코로나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고 걱정거리 없고 염려거리 없고 기도거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 니골라당과 싸우느라고 교회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져요.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단에 갈 일이 없어요. 주일날 잘 안 오는 사람이요 신천지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아니 자기 교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 아이고 그 성도님 괜찮아, 그 사람 걱정 안 해도 그 사람은 주일날 본교회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냐,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가 많이 빠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갈급해가지고 더 열심히 있다니까, 더 잘한다니까, 공짜로 시켜준다니까 갔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려운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편안하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봉사하고 힘쓸 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수고할 때 거기서 은혜가 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5,000명 성도가 있는데 5,000명 성도가 나에게는 5,000개의 걸림돌이다. 5,000개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5,000명 말고 12명만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 12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12명만 주시면 나 그 12명과 함께 런던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영국을 바꿔놓겠습니다. 5,000명이 영국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12명만 있으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나 모이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교회는 70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정말 세계적인 자랑을 하는 이 한국교회가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 성결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때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까? 어쩌면 교회에 술집 간판이 달려있지를 않을까? 어쩌면 교회에 클럽 간판이 붙어있지를 않을까? 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요 같은 교회인데 입구에는 술집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저 이슬람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죠.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불을 자랑하고 웅장함을 자랑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크라테스 그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병이 한센스 병 아닙니까? 옛날에 문둥병. 살이 썩어가는데도 몰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게 불행한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지금 부족한데, 자기가 지금 곤고한데, 자기가 지금 가련한데, 곤고한데 가련한데 헐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어떠냐? 너희는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요하면 그가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요합니까? 가난합니까? 물질과 지식과 명예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가난한 자이고,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요한 자고, 주님이 없는 그곳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믿음,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고 5처녀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기름이 없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님이 왔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 감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어려워도 굳굳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흰 옷, 거룩한 옷, 정결한 옷,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온천물이 흘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그 온천물에서 나오는 그 약을 통해서 안약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병원들이 많았고요. 이 라오디게아는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초의 의과대학을 만들었던 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의사를 만들어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떴지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참수할 때 50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총살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공산당에 협조할 사람 나와라.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그저 기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버리고 공산당에 협조하겠다고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거 지켜보던 한 병사가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 천사가 50명이 쫙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병사가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는 공산당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날에 밭을 갈다가 덜커덩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뭐 때문에?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길 바랍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은 손으로 만져보면 됩니다. 맵고 짜고 시고 단 것은 혀로, 입으로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귀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냄새는 코로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부유하지만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예요. 아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더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교회다, 우리는 궁핍하다, 우리는 없다 말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7교회 교회 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서문학교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 신앙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